오늘 레위기 2장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1장 레위기 시작하면서 광야 향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이 어땠을까? 광야 쪽이었죠? 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아닙니까? 만약에 광야의 향기가 있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비록 광야지만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제사 드렸던 그들에게 광야 향기 그것을 목격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레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두 번째 설교 제목은 예배 설렘 예배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제목 보시면서 또 무슨 생각 드십니까? 예배 설렘은 뭐고 설렘 예배는 뭘까? 어떻게 뭐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배 설렘과 설렘 예배라고 하는 것. 굳이 좀 구분을 하자면 예배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 설렘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것. 그게 예배의 설렘을 가지고 임하는 것. 무언가 궁금증을 가지고요. 호기심을 가지고 혹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에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예배 설렘이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고 혹은 호기심을 가지고 혹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예배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배 오는 것, 그것을 저는 예배 설렘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면 설렘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얻은 내 영혼의 설렘을 예배 마치고 예배의 여운으로 담아서 가져가는 것. 그게 설렘 예배예요. 예배 다 끝나고 맞아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 이 주님 붙들고 내가 또 한 주간 살 거야 라는 그 여운을 간직하고 가지고 돌아가는 그것을 설렘 예배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는 광야 향기 이렇게 잡았고 오늘은 예배 설렘 혹은 설렘 예배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히딩크 얼마나 신났던 때입니까? 예, 그때같이 우리나라가 신났던 때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때 히딩크 감독의 작전 하나 있었죠. 파워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선수들을 1%씩 이렇게 몸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4강까지. 우리는 32강, 16강 갈 때, 야, 됐다 했는데, 히딩크는 8강을 생각하고 있었고, 4강을 시작하면서 선수들 1%씩 계속 올리는 소위 말하는 파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9월 다섯째 주 우리가 5번 예배예요. 제가 연말까지 설교 스토리 그 계획이 다 있습니다. 레위기 설교 이제 오늘 두 번째니까 3번 더 하고요. 그럼 5번 하게 되죠. 그다음에 영성 시리즈 5번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편 23편 한 절씩해서 6번. 그럼 연말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신앙 지수 끌어올리기 지금 제가 그걸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한 달 5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제가 그냥 주일날 그냥 설교 한 번씩 한 게 아니에요. 예, 뭔가 목적이 있어서 1%씩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신앙의 지수를 끌어올려야 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내 신앙의 마지막 결선이라는 게 있죠. 뭐예요? 내 신앙의 마지막은 멋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꿈꾸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지수를 끌어올려 가야 돼. 여러분, 나 멋진 신앙으로 남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바라시는 겁니다. 자기가 달려갈 길을 그렇게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 당신의 종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의의 면류관 멋지게 씌워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세요. 마지막 멋지게 여기까지 와. 그럼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 씌워줄 거야. 와. 여러분, 우리들 신앙에 이 면이 없으면,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다음은 뻔합니다. 죽은 신앙 된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 된 겁니다. 처음의 경위를 잃어버린 그런 신앙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칭찬하시죠. 내가 네 행위 좋아. 알아. 인내도 잘하고 있고 악한 자들하고 손잡지 않은 거 정말 내가 칭찬할 만하고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거 너희들 잘했어. 내 이름 위해서 너희들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그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 아는 것 또 하나 있어. 너희들 믿을 때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 너희들 왜 버렸어? 너희들 믿을 때 처음에 가졌던 그 신선하고 아름다웠던 그 행위들 다 어디 갔어? 그래서 때려서라도 책망을 하셔서라도 다시 원상태로 다시 신선하고 설렜던 그 좋았던 자리로 다시 회복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주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배 설렘이고 설렘 예배입니다. 아니면 촛대로 옮기겠다. 촛대로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처음 그 설렘과 그 감격과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작동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신앙의 지수를 이렇게 1%씩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제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죠. 자, 지난주에 광야 향기 말씀드리면서 광야와 향기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제사였다. 그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납니까? 제가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 하나 드렸어요. 예배는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기억나시죠?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각자 예배를 지금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몸을 지금 하나씩 조금씩 1%씩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몸 만들기라는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로 세 가지 종류로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로 모집된 자들이다. 혹은 농부와 같다. 혹은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비유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몸이 군인의 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자기 몸을 농사꾼 몸 만들어야 돼요.
새벽에 4시가 되면 그냥 눈이 떠지는 그런 몸이 되어야 돼요. 운동선수는 몸이 선수 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추운 동계 훈련을 하고 여름에 하계 훈련을 해요. 네. 시즌 끝났다고 놀지 않지 않습니까? 휴가 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잠깐 휴가 갔다 와서 몸을 만들어요. 동계 훈련 가고 하계 훈련 가서. 왜? 다음 시즌을 위해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 만들지 않으면 전투의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몸을 만들지 않으면 농사의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몸을 만들지 않으면 그 경기 뻔합니다. 신앙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말은 멋진 신앙이 된 거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 결심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최고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결심했어요. 시작했어요.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기억나시나요? 아버지의 왕궁을 악으로 말아 드신 분이에요. 르호보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열왕기상에 이렇게 르호보암을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의 유다 나라, 르호보암이 통치했던 그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어떤 악이냐?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죄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모든 백성들이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유다 왕국 전체가 그냥 범죄 투성이었어요. 그냥 나라 전체가. 모든 백성들이.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르호보암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로 작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센서가 지속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야 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몸을 만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한 많죠.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레위기의 어떤 율법이나 제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까탈스럽지? 하나님 왜 이렇게 깐깐하시기만 하시지? 왜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을 숨도 못 쉬게 하셔? 하나님 이거는 이거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요구가 많으셔? 하나님은 하라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시시콜콜해 다 간섭하셔? 하나님 왜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시지? 독재자야?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즐겨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받고 싶어하는 분이구나 라고 오해하면서 깐죽거려요. 그래서 싫어해요. 구약의 하나님, 레위기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싫어해요. 깐죽거려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자,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가 사실인가라는 거예요.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소위 요즘 말하는 팩트 체크 해봐야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가 맞냐 틀리냐. 팩트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저 오늘 소재 2장의 소재 제사예요. 오늘 이 소재 제사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히 그리고 안타까워하며 대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읽혀집니까? 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당신께만 신경 쓸 하신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더 신경 쓰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신경 쓰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 창조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최고의 작품인 사람을요 맨 마지막에 만드셨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살도록 맨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또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봐 너희들 하루 쉬어라. 하루 안식해라. 하시면서 맨 마지막 7째 날을 아예 안식한 날을 뚝 떼어서 이 날은 너희들 쉬는 날이야. 푹 쉬어.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 있어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건 뭘까요? 우리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툭 치면 바스라지는 흙입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햇살 뜨면 사라지는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가 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가축옷이 아니면 답이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 사람의 존재를 아십니다. 자, 지금 신의 광야에서 광야의 1년을 오롯이 그 광야에서 지낸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1년 동안 이제 애굽 탈출해서 1년 동안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자기들은 가나안의 부품 꿈을 가지고 고향 땅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들에게 단지 광야였을 뿐입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도 향기난 제사 받을 수 있다. 받겠다. 거기서 향기나는 일 한번 너희들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을 거기에 멈춰 세우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것이 제사예요. 앞뒤 다 잘라먹고 제사 드려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 광야지? 광야야. 근데 거기서 한번 향기 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광야의 그들에게 이 제사가 없었다. 제사 지낼 일 없어요. 제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제사 지내는 일이 제사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머물렀든지 가든지. 그럼 어땠을까요? 쉬었을까요? 편했을까요? 제사가 없었으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없었다면 그들은 날마다 광야의 노숙자입니다. 광야의 노숙자. 그런데 이 제사 하나 때문에 그들은 광야의 노숙자가 아니라 광야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사 하나 때문에 광야의 노숙자가 아니라 광야의 하나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숙자와 하나님 백성 급이 달라요. 그렇죠. 이건 급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야의 제사가 그들을 괴롭혔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급을 하나님 백성 급으로 올려준 것입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노숙자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 국가의 망신이야, 수치야 막 그랬어요. 대놓고. 노숙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질 오염된다고. 아이 골칫덩이라고. 이 사람들 어디다 이거 옮겨버려야 된다고. 뉴스에 대놓고 트럼프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트럼프 눈에 LA의 노숙자들은 단지 골칫덩어리에 불과한 하다라는 겁니다. 예, 트럼프가 볼 때 이 노숙자들은 골칫덩어리예요. 국가의 망신이야. 세계 최강의 나라에 이런 노숙자가 그냥 쓰레기 버리고 오염시키고 수질 오염시키고 창피하다는 거야. 이 노숙자들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걷어다가 어디다가 옮기면 좋겠다. 만약에요. 시내의 광야 그때에 트럼프가 거기에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럼프가 거기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거룩한 성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갈 온갖 제사 직별을 다 제작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향기 나는 그 향내 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국가적인 망신이고 국가의 수치고 수질이나 오염신 골칫덩어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트럼프도 만약 거기 있었다면 그들 속에서 입 다물고 제사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들 속에서 같이 입 다물고 겸손하게 제사 드리는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제사 하나 때문에 광야의 노숙자가 아니라 광야의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제사 하나 때문에. 여러분 누가 광야 이 사람들 급을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자기들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가 부르신 와이크라 레위기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이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급을 올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말씀하시고 그 제사 가운데 계시고 그 제사를 고기 타는 냄새라 하시지 않고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받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노숙자였을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그것은 광야의 그들을 그토록 애잔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당신의 백성을 애잔하게 여기시는, 바라보시는. 특별히 오늘 이 소재 제사의 이 재료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애잔하시는 그런 마음이 많이 엿보여요. 뭔지 아세요? 고운 가루 한 줌이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곱게 빤 곡식 가루 한 줌. 물론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 속죄제를 위해서는 감당하는 양이나 소를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만큼은 고운 가루 한 통이 아니라
단지 고운 가루 한 줌입니다. 한 줌. 아시죠? 한 줌이 뭔지. 한 줌의 양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의 형편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만나로 하루를 대신해야 될 그들 아닙니까? 만나가 아니면 굶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 한 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마지막 그들의 양식 같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거 빻아서 거기서 한 줌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리면 너희 곡식 모든 것 다 나한테 드린 거야. 너희의 모든 것 나한테 바친 걸로 내가 쳐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운 가루 한 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곡식의 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너희들 고운 가루 한 줌 나에게 가져와. 그거 바쳐. 그걸 소재로 바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소재 제사입니다. 저는 이 고운 가루 한 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측은지심의 마음,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어머니 같은 섬세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애잔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섬세하게 그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어머니 같은 마음. 여러분 응팔 많이들 보셨죠? 응답하라 1988. 거기 이런 장면 나와요. 선우 엄마 기억나요? 남편 없이 딸 하나 선우 키우는 선우 엄마. 갑자기 친정 엄마가 찾아오세요. 깜짝 놀라는 거죠. 소식도 없이 친정 엄마 찾아오시니까.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이제 와서는 딸네 집 그 부엌을 가봐요. 그래서 찬장도 열어보고, 뭐 쌀떡도 열어보고, 뭐 다 통통 다 비었죠. 뭐 연탄관 가보니까 연탄이 하나도 없어요. 친정 엄마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선우 엄마가 세탁기에 이렇게 보니까 뭐 노란 봉투가 나 있는 거예요. 그 노란 봉투 열어보고 그 자리에 선 채로 선우 엄마가 오열을 해요. 오열을. 엄마가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신의 광야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고운 가루 한 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친정 엄마 같은 하나님. 딸의 형편 왜 모르겠어요? 찬장 다 비어있고 쌀떡 다 비어있고 연탄광 다 비어있는 그 딸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정 엄마는 그냥 봉투 하나 놓고 가시는 겁니다. 떡 한 말 바쳐라가 아닙니다. 고운 가루 한 줌. 그런데 여러분, 이 고운 가루 한 줌 손에 쥐고 하나님 성망으로 향하여 가던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설렜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재의 예물 준비한 방식이 뭐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예물도 있고요. 사절에 또 돌판이나 철판에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드릴 수도 있고 솥에 삶아서 드릴 수도 있고 뭐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뭐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그냥 고운 가루만 가져가는 대신에 뭐 이렇게 저렇게 구워서 삶아서 붙여서 뭐 그렇게 예물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형편이 좀 만약에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설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가져가는 제사가 바로 그때는 설렘 제사, 그때로 말하자면, 그리고 오늘로 우리로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설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고운 가루 한 줌 보자기에 싸서 성막으로 향하는 광야의 백성의 심장이에요. 그런 심정이에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 향기고 이것이 설렘 제사입니다. 자, 이제 제사 마쳤어요. 다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겠죠? 그 발걸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개운하고 얼마나 가볍겠어요. 나는 그거 한 줌밖에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것을 향기로 받으셨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셔서 감사하다. 그저 한 줌 바쳤을 뿐인데 그걸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다니. 여러분, 이 생각, 돌아가면서 이 생각,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제사의 여운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여운으로 남는 감사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남으면 그게 설렘 예배입니다. 우리의 이 설렘은 우리를 애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머니 마음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면서 오늘 이 하나님 마음 만나야지. 그러면 그게 예배 설렘입니다. 예배 끝나고 이 하나님 마음 가져가게 되면 그게 설렘 예배입니다. 단지 나는 고운 가루로 한 줌 튀었을 뿐인데 이 은혜를 주시다니, 이걸 받으시다니, 그래 이까지 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받으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날 것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소재 예물이 그냥 고운 가루 한 줌 가져온 것인가, 아니면 화덕에 구워서 가져온 것인가, 아니면 철판에 붙여서 가져온 것인가, 혹은 솥에 삶아서 가져온 것인가, 준비한 방식은 다 달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와서는 모두 다 기름을 섞어서 유향을 올려서 제단에 이제 태우죠. 그래서 소재도 화제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다.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성막에 오기 전까지 그 이전에 집에서 이 고운 가루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 준비하겠죠. 집에서 이제 빻는 거예요. 준비할 때는 생이에요. 날 것. 익히지 않고 그러겠죠. 고운 가루는 그건 생 거예요. 성막에 도착해서 제사장의 손에 전달되기 전까지는 이 고운 가루는 그대로 날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의 손에서는 여전히 날 것 그대로입니다. 그는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현대 우리 예배를 가져와서 날 것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날 것으로 드리는 예배. 조미료 치지 않고 뭘 가미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예요. 피아노 반주 없어요. 피아노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우리는 그냥 생목으로 그냥 반주 없이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반주 없고 뭐 없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걸 즐기고 누리고 있어요. 반주 없이, 다른 악기 도움 없이 날 것으로 오롯이 내 목소리 하나로 이렇게 찬송하고 내 목소리 하나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반주 없이, 다른 거 뭐 없이 날 것으로 드리는.
오늘 소재의 이 고운 가루 한 줄을 보면 어떤 면에서 위로가 돼요. 그리고 이러고 있는 우리가 좀 대견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런 반주 없이 날 것을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때요? 반주 없이 우리가 반주가 있으면 조금 묻힐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박자 쉴 수도 있고 소리가 있으니까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주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저는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요. 성경에 나오는 날 것으로 예배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리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날 것으로 예배 드렸던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은 95년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여러분 밤모섬은 요한에게 유배지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육지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교회도 성도들도 자기의 가정, 배경 다 빼앗겼어요. 그냥 내던져졌어요. 내팽개쳐졌어요. 밤모섬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남은 것이 있었어요. 뭐죠? 주님의 날, 주일 아침. 그날이 주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요. 정말 달력도 없었잖아요. 시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알았어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주일 아침이야.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날 그 광경을, 그 장면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나 요한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주일날, 주일 아침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홀렸던 사도 요한의 그날 아침 주일 예배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도 없고 무슨 뭐 집기 하나 없고요. 아무 교회 흔적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언덕 위에요. 돌 위에요. 거기서 홀로 드렸던, 그래서 그야말로 날 것으로 드렸던 혼자만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서 주님은 이 땅의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다 계시하시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날 것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요한에게 돌아온 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영광이에요. 또 한번 지난번 멋진 신앙에 나왔던 사도 바울 여러분 기억나시죠? 캄캄한 옥중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날 것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게 캄캄한 옥중에서 드렸던 그 예배, 그 찬송, 그 기도. 그런데 그 예배가, 그 찬송과 그 기도가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을 열게 했습니다. 날 것으로 드린 예배였지만 그 예배를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카타콤의 지하교회 예배를 아시죠? 예, 카타콤 들어가 봤어요. 미로예요, 미로 정말. 예, 거기서 예배를 드렸구나. 여기서 기도했구나.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렸구나. 그야말로 지하 무덤이에요. 날 것으로 거기서. 오늘 21세기 현대교회는 카타콤 지하교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날것으로 됐던 그 예배가 오늘 지구상의 이 교회를 다 세운 겁니다. 그럼 터키 여행 가시면 카파도기아 여행 가죠. 제일 많이들. 그 지하 땅굴 들어가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날것으로. 그런데 그때의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 떠돌아다녔어. 도망다니고 방황하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가로 속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요, 권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무슨 시민권 가지고 덤벼든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떠돌아다니는 도망치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여러분, 고운 가루 한 줌으로 소재 제사를 준비해서 성막으로 향하던 그 헐벗고 가냘픈 어느 하나님 백성 한 명을 생각해 보면 겉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정신없이 지금 탈출해가지고 뭐 변변치가 못해요. 초라해요. 그 행색이 뭐 얼마나 남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고 두근두근 거렸을까? 나 지금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가. 여러분, 이게 예배 설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내고 돌아서는 그 발걸음이 설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광야에 그들이 누렸던 맛봤던 이 맛을 오늘 우리도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오고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뭐예요? 내가 예배 왔는데 내 안에 있는 건 뭐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한번 그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나 오늘 예배 왔지 않습니까? 내가 뭘 가지고 왔지?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갈 겁니다. 뭘 가져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 툭 털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흔해 빠진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흔해 빠진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고 들리세요. 그러셨다가 그냥 훅 가십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뭘까요? 바로 푹 빠진 예배 습관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무심함의 반복입니다. 다람쥐가 무슨 생각하고 도나요? 내가 지금 몇 바퀴 돌아야지, 100바퀴 돌아야지 생각하고 계산하고 돕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람쥐 쳇바퀴예요. 무심함의 반복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돌 뿐이에요. 돌 뿐이에요. 결국은 아까운 시간 낭비예요. 이러면 신앙지수 1%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30년 해봐야 1% 못 올라가요. 왜요? 바람이 다 빠졌는데.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생각이 없는데 뭘. 그것을 그 흔해 빠진 예배다. 그렇게 미안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 흔해 빠진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리가 뭔가 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 보다 받으러 가자.
그런데 그 은혜에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야 이것들 툭 치고 가세요 그냥. 여러분 신앙의 경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에도 경제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경제 원칙 아시죠? 돈 버는 일 경제 원칙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최소한의 투자 희생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자. 이게 경제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적은 돈 들여서 많이 수입 결과 얻자. 이게 경제예요. 돈 버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오늘 이 소재 제사예요. 그러죠? 가져온 건 뭐예요? 얼만큼 가져왔어요? 고운 가루 한 줌이에요. 그런데 제사 끝내고 돌아갈 때는 뭘 가져가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가져가는 거예요. 달랑 한 줌 드렸는데 그까지 가루 한 줌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드림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드림이 소재로 말한다면 드렸잖아요. 한 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고운 가루 한 줌. 최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자,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worth. 가치 있는, 쉽 것.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 것. 그게 예배, worship이죠. 자, 그런데 그 소재로 말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고운 가루 한 줌이에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소재로 말한다면. 그런데 비록 가루 한 줌이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면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가치. 여러분, 가치의 기준이 뭐예요? 가치. 이건 명품이야. 이건 가치 있는 거야. 이 기준이 뭐예요?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많으면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많으면 그게 명품이에요.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희소가치란 말 하잖아요. 희소가치. 그게 예배예요. 자, 우리가 주일 예배 지금 1시간 드린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은 일주일 168시간이잖아요. 168분의 1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제가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소수점으로 했더니 0.006이 나오더라고. 168분의 1 하니까 이거 소수점 1 나누기 168 하니까 0.006이에요. 0.006. 0.1이 아니에요. 0.6이 아니에요. 0.06이 아니에요. 0.006이에요. 0.006이란 내 한 주간 시간의 최소 시간을 의미합니다. 1시간,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자. 그러면, 지루해. 많아. 1시간 예배, 그래.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1시간, 그러면은. 그런데 일주일 168, 내가 가지고 있는 일주일 시간이 168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168시간 가운데 단지 168분의 1, 즉 0.006만을 하나님께로 이양해 드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168시간 가운데 단지 0.006 그거를 하나님께 이양해 드린 것이 예배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이게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0.006은 최소예요. 최소. 그런데 이 최소치 0.006 대신 우리에게로 돌아온 것은 뭡니까? 수치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렘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얻었다면 여러분, 당신은 그 설렘은 어떤 수치로 말하겠습니까? 내가 설렘 한번
감동 여운을 가져가요. 이걸 수치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소재의 고온가루 한정이 바로 이 0.006 정도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섞고 유향을 태우면 그게 소재 제물이 되고 그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 내가 받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박 경제 원칙이 어디 있어요? 나는 0.006 드렸는데 덜한 것은 이건 뭐 수치로 따질 수 없는 은혜예요. 그것이 광야 향기입니다. 그것이 설렘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예배의 여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산 우리 해봤죠? 예. 이래도 하나님은 아유 하나님 노릇이나 하는 분이다라고 깐죽거릴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 뭐 다 달라 하는 그런 분같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 하십니다. 야, 한 가지 확인하자. 그러십니다. 뭘 달라 그러지 않고요. 이리 와봐. 한 가지 너하고 확인할 게 있어. 확인해보자.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13절. 내 소재물에 소금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그 소재 제사에 빼지 마라.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거기에 소금을 쳐라.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자, 그런데 반면에 소재물에 넣지 말라는 거 있죠. 뭐예요? 누룩, 꿀. 그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이에요. 맛이 없어요. 반면에 소금은 반드시 치라. 이런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약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소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특히 구약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변치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변치 않는 언약의 관계를 나타낼 때 소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재물에 소금치라는 것이 막 빵맛 때문에 아니에요. 빵맛 좋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제물에 소금을 뿌리면서 이 한 가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접습니다. 아, 맞아. 나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 주셨지. 하나님하고 변치 말아야지. 하나님한테 배신 때리지 말아야지. 하나님 어기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아야지. 소금을 뿌리면서 자기 소재물에 소금을 치면서 그들은 마음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이 있지. 변치 말아야지. 소재물에 소금을 뿌린 것은 일종의 언약식입니다. 언약 확인식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그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있어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니면 그냥 빵 태우는 거예요. 그냥 가루 태우는 거예요. 그냥 양 태우는 거고요. 이 생각 안 하면요, 그냥 소 기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것. 따라서 예배에 하나님 생각이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 생각으로 긴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이 있어야 돼.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때에 나한테 하나님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엄숙함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경건함입니다. 하나님 생각. 그것이 예배의 거룩함입니다. 장식이 엄숙한 게 아니에요. 실내 장식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뭐 강대상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 조용히 입만 다물고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생각이 계속 지속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 생각이 계속 지속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쉬워요. 근데 딴전 피우면 어려워요. 딴전 피우면 채널 끊기니까 하나님 생각 싹 날아가요. 그러면 예배를 마이너스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을. 그래서 쉽게 하려면 하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계속 따라오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를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노숙자가 아니라 광야에 하나님 백성 됐구나. 제사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 계속 따라오면 그 하나님 생각 안 놓치면 쉬워요. 예배는 쉬운 거예요. 예배가 안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 생각하면. 방법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나한테 광야의 향기로 예배의 설렘으로 여러분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이 작은 것 최소한의 0.006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나에게 다시 되돌려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단지 0.006 최소한의 것을 드렸는데 돌아온 것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런 게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신앙에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야 그러시지 않지만 하나님 노릇인 하는 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이 은혜를, 이 설렘을, 이 향기를 돌려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노란 봉투 하나 놓고 가시고 싶어 하세요. 이 은혜가, 이 설렘이, 이 향기가 여러분 우리에게로 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무슨 그렇게 받기만 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돌려 보내십니다. 향기로, 여운으로, 설렘으로, 은혜로. 자,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뭘까요? 이거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거 뭘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설렘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현관에서 나오실 때 이 생각하면 예배 설렘은 여러분의 현관에서 시작돼요. 아니면 주차장에서 시동 걸고 올 때,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뭘까? 그러면 주차장 시동 걸 때 거기서 예배 설렘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타시고 올라오실 때, 이제 교회 들어갔는데 오늘은 뭘까? 그러면 거기서 현관문에서 입구에서 아니면 여기 앉으셨을 때에 예배의 설렘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생각으로 계속 가져가고 나면 내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여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여운, 향기의 여운이든지 설렘의 여운이든지 은혜의 여운이든지 말씀의 여운이든지 감동의 여운이든지 내 안에 남습니다. 그게 설렘 예배입니다. 예배 설렘, 설렘 예배. 아시겠죠? 내 안에 그런 설렘 한번 일어난다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설렘 한번 일어난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떤 일 일어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